우리는 영국의 신앙인물과 관련된 신앙 유적지들을 5주에 걸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6, 17세기의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에 저항했던 개혁가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과 부흥의 현장들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자 잃어버리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구제와 선교로 이어지는 모습, 즉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일깨워져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부흥의 밑거름이 된 개혁가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와 관련된 인물들과 유적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휘필드의 터버너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엠리 공원이 나오는데 런던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원 묘지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이작 와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아이작 와치가 지은 찬송시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다 아시겠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찬송가가 있는데 약 800편의 찬송시를 작시해서 아이작 와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아이작 와치를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 예배 찬송으로는 시편 찬송만 부르는 영국교회였습니다. 영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찬송시를 소개하고 보급한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초기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와 그의 후예들이 예배 찬송으로 찬송가를 지어 불렀을지라도 종교개혁가 칼빈은 예배 찬송으로 시편 찬송만 부를 것을 강조했고, 영국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때는 시편 외에는 다른 찬송만 부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이작 와치는 많은 찬송시를 지어 시편 외에 예배 찬송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 환경에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아이작 와치는 1674년 영국 남부 사우스햄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런던의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20세에 고향에 내려가 2년간 머물 때 첫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일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와치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때 회중 찬송을 크게 따라 부르지 않고 열의를 보이지 않자 아버지가 그 이유를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와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저는 시편대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으로 노래하고 싶어요. 만약 다윗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그도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많은 찬송들을 작시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언어와 감정으로 찬송을 지어 부르면 좋겠어요. 아이작 와치는 시편 찬송이 가지고 있는 엄숙하고 거룩한 영성, 그것을 부를 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이 담고 있지 못한 신약 시대의 많은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찬송으로 부를 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와치는 부모님께 자신이 만든 찬송시를 보여주었고, 그 첫 찬송이 바로 어린 양의 영광을 보라였습니다. 이 찬송이 소개되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찬송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와치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같은 주옥 같은 찬송들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회에서 우리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다가 목회자가 되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의 목회지 원리를 돌아보았는데요. 뒤에 보이는 이곳은 뉴턴이 런던에서 목회한 세인트 메리 울너스 교회입니다. 뉴턴의 명성은 런던에 내려온 뒤로부터 더 높아져 갔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도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뉴턴 목사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에서 두 가지 목표를 그를 만난 뒤로 갖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일기에 적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은 80세가 넘어 몸이 쇠약해지고 시력을 잃게 된 후에도 이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은퇴를 권면도 했지만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큰 주인이 은혜를 갚는 길은 힘이 없어질 때까지 사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의 묘비에 자기를 목사라 넣지 말고 심부름꾼, 클럭이라 적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의 찬송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잔인한 사람을 구원하신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찾았고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죽어가는 땅에 있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18세기의 신앙 부흥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이웃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들, 휘필드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노동계층 및 빈민들을 위한 구제사역이 확산되고 있었다면 상류계층 사람들 사이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며 사회개혁운동,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한때 정치를 떠나 신학 공부도 생각했었지만 존 뉴턴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강한 권면으로 자신의 일터인 국회에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치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이곳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 출석하며 이곳 근처에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아 성경 공부 및 사회 활동을 하는 그룹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윌버포스 당시에는 그룹의 이름이 없었지만 훗날에 그의 공헌을 기록하며 이 그룹의 이름을 클랩함 섹트라고 이름을 지어주어 그들을 기념했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들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 주변에 모여 살았고 이곳 지역 이름이 런던 클랩함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섹트는 세인트의 약어로 이곳의 성인들이라는 별칭이 나중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룹의 회원들은 이곳 주변에 살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로서 캠브리지 홀리 트리니티 교회와 찰스 시몬에게 영향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도를 출간하며 노예무역의 부당함을 알리며 교회 개혁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 홀리 트리니티 교회와 주변의 집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이곳 지역들을 둘러보시면 그들이 모인 곳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공판을 붙여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룹의 회원들은 이곳 주변에서 살고 같이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함께 저널도 출간했던 것이죠. 노예 무역 부당함들을 계속해서 알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았던 대부분의 집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곳 주변에 거리명과 학교명으로 남아 이들의 공적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불가능할 정도로 보였던 노예무역, 노예제도 폐지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공헌이 컸지만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다방면으로 헌신했던 후원자들 및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클랩함 섹트, 윌버포스를 도와 함께 사회를 개혁했던 친구들, 물론 홀리 트리니티 교회 안에 들어서면 그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석판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기억되지 않고 혹은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 별처럼 빛이 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잉글랜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웨일즈에서도 괄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로울랜드, 윌리엄 윌리엄스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 국교의 열정 없는 예식과 미사 중심의 예배에 식상해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나 노천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이들이 설교하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각성하는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들 중 하웰 해리스라는 인물은 특별한 회심을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설교가 아닌 예배 시간의 광고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회심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의 일기를 보면 1735년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예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거행할 성찬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기도하기도 합당하지 못할 것이고, 즉 살기에도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기에도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짧은 권면이었지만 이 광고를 들은 그는 갑자기 영적인 고민에 빠져 한 주 내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 회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해리스 및 다니엘 로울랜드는 열정적으로 5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5개 설교는 조지 휘필드보다 4년이나 먼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리스는 조지아주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 휘필드에게 웨일즈에 방문해서 설교해 줄 것을 부탁했었는데, 휘필드는 바깥 노천에서 참석한 수많은 군중들이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 각성하는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해리스는 부흥이 자기 세대에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부흥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려면 차세대 교육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곳은 웨일즈 장로교회 신학교 및 컨퍼런스 센터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도 영국 교회는 신앙 부흥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 재점화시킨 인물이 있었다면 단연 마틴 로이드 존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20세기 최대의 설교자요, 영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로이드 존스가 17세기 개혁가 청교도들, 18세기의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들, 19세기의 찰스 스펄전의 개혁파 신앙이 거의 소멸된 도시와 지역에 등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자라 나중에 버킹엄 궁전과 멀지 않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영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는데요. 그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앞선 시대에 있었던 신앙 부흥을 크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설교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18세기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 그 부흥을 경험하길 진심으로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부흥을 사모하는 계기는 어렸을 때 부흥에 대한 강렬한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이 자기 고장의 역사를 조사해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숙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늘 길을 가면서 지나쳐갔지만 궁금한 채로 남아있었던 교회의 뜰에 있는 동상의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 조사하던 중 로이드 존스는 동상이 다니엘 로울랜드로서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고, 동상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로울랜드가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면서 18세기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어린 시절부터 생겼던 것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곳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25년 동안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그의 전임자 캠벨 몰간과 함께 동사 목회를 하다가 로이드 존스에게 물려준 곳이기도 한데요. 그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매 주일마다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의 청교도식 강해 설교와 전도 설교는 수많은 청중들을 매료시켰고, 매주일 회중석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온 인파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가 주일에 설교한 내용은 다음날 일간지들에 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실내의 모습입니다. 로이드 존스 당시 이 큰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예배당 건물 내부를 보면 흥미로운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본당 앞쪽에 강대상 가까이 가보면 이곳이 바로
기자들이 앉아서 로이존스의 설교를 필사할 수 있게 만든 접이식 받침대이고요. 예배당 뒤편 목양실을 방문하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들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크지 않은 목양실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는데요. 그는 목회자가 되기 전 내과 전문 의사이기도 했기에 예배 후 수많은 교인들과 악수를 한 뒤 항상 그의 방에 들어와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위생관념을 생각하는 면모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목양실 안에서 예배당 본당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데 불투명하여 양쪽 모두에서 볼 수 없긴 하지만 교회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로이존스가 창문 모서리에 이 손가락만한 이 구멍을 뚫어 놓아 예배 시간 전 그 구멍을 통해서 회중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또 그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표정들이 어떤지 살펴보고 강대상 뒷문을 통해서 설교하러 올라갔다고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영국교회가 그렇지만 오늘날의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로이존스 시대의 명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감사로 교회 운영이 어려운 듯하고요. 조만간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본당 태중석의 장의자도 철거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영국 교회 현실을 보면 마음 한켠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로이존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요. 로이존스가 어렸을 때 가졌던 부흥에 대한 소망이 그의 일생을 움직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영국 전역, 아니 전 세계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에게 있었던 부흥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국인들은 오랫동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지금의 고령의 노인들도 태어나서부터 교회가 쇠퇴하는 것만 보아왔지 한 번도 교회가 성장하거나 크게 부흥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로이존스를 보면서 부흥에 대한 연구가 그의 마음의 소망과 갈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로이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부흥에 대한 연구와 이해, 소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웰즈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러퍼의 에반 로버츠를 통해 일어났던 모리아 채플의 부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곳이 웰즈의 모리아 채플인데요. 이곳의 기도 모임을 통해 부흥은 웰즈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는데 그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을 갈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 항상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선조들이 경험했던 성령 체험을 주실 것과 둘째는 웨일즈의 선조 때 있었던 부흥을 다시 오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포기하지 않고 11년 정도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웨일즈의 10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기도했을 정도로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1904년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는 어느 기도 모임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공부하고 있었던 신학 수업을 중단하고 고향의 모리아 채플로 와서 작은 기도 모임을 만들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기도회에 특별한 은혜가 임했고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큰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흥은 모리아 채플로 시작되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남웨일즈에서 북웨일즈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곧 유명해져서 웨일즈 신문사에서 매일 회심자 수를 발표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웨일즈에서 1904년에서 2년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의 10만 명의 영혼을 달라고 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결과로 웨일즈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술집과 여관은 텅 비게 되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고 범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스포츠와 도박으로 유흥을 즐기며 열광하던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찾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열기가 식어져가는 웨일즈에 다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부흥을 일으켰던 에반 로버츠와 모리아 체폴에 대한 평가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던 그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강력한 도전과 변화를 주신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에반 로버츠처럼 부흥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 조선 초기 선교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특별한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최초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대동강변에서 27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로 파송받은 교회가 브리스톨에서 가까운 웨일즈 라노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이곳이 하노버 교회인데요. 50명 정도 앉으면 꽉 찰 것 같은 작은 규모의 예배당입니다. 토마스는 옥스퍼드 의과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특출한 학생이었지만 목회자인 아버지를 뒤이어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자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중국 세관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 후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1866년 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노버 교회에서 그를 파송한 뒤 3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심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과 그를 기리는 대리석판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파송한 선교사, 하노버 교회의 로버트와 로이드 토마스 목사의 둘째 아들, 조선의 선교사역 중에 1866년 27세의 나이로 순교하다. 반대편 벽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안에는 글귀가 씌어 있는 목판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예배당을 나와 조그만 교제룸으로 들어가면 토마스 선교사와 관련된 사진들과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타고 들어갔던 제너럴 셔먼호, 그에게 성경을 받았던 최치량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도 밟지 못하고 대동 강변에서 허무하게 순교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렀던 병졸 박충곤은 토마스가 죽어가면서 건네준 성경을 받아서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후에 영주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뿌린 성경 몇 권을 주워온 최치량과 여관주인 박영식은 성경을 찢어 여관의 천장과 바닥 도배지로 사용했는데 도배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관은 예배 처소로 사용되다가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는 배에서 육지를 향해 던진 성경이 조선 대한민국에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아들이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까요? 그러나 로버트 목사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이후 18년을 이곳에서 더 목회하면서 아들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조선 땅에 복음이 열리도록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후 6년 뒤에 또 한 명의 영국 선교사가 조선 대한민국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로 최초 한글 신약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였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중국 만주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가 이루지 못한 조선 선교를 존 로스가 감당하기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선교사 입국 금지국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는 만주에서 중국 한자 성경 보급 사역을 하다가 결국 조선인들이 조선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한국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고려문에 홍삼을 팔려갔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준 이응찬, 백홍준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성경 번역을 도우면서 회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존 로스는 1882년 최초 한글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1887년에는 신약 전체인 예수 성교 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몰래 매서인들을 통해서 전국에 보급이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1885년 한국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있었다는 것은 선교 역사에 드물 정도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존 로스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존 로스와 관련된 신학 유적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딘버러에는 1910년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그가 한국 선교의 실상을 보고한 에딘버러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말년에 장로로 섬겼던 메이필드 셀리스버리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그가 묻혀있는 뉴잉턴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낡고 부식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모 교회 섬김으로 새롭게 기념비석이 단장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곳은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서인 존 로스의 한글 번역 성경 및 초기 선교 관련 회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서관 개교 이래 600년 만에 최초로 한국과 관련된 존 로스 성경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번연의 최초 성경 원본 외에도 번연이 쓴 최초의 한국의 역사책, 최초의 한국말 회화책 조선어 첫걸음, 이것 외에도 희귀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존 로스의 최초의 성경을 접하고 책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울컥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영국은 명실공히 교회 역사에서 많은 기독교적 문화유산, 전통을 가진 나라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부터 개혁의 여명을 밝혔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영적 대각성 운동 및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때 세계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 교회가 오늘날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의 신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교회마다 신자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사람들 중에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 전체의 3%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즉 영국인 100명 중 3명만이, 청소년은 1000명 중 3명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국 교인들의 평균 나이가 63세라고 하기에 영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통계입니다. 게다가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고요. 지난 30년간 약 1만 개의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 이런 속도로 가면 2050년도에는 영국의 교회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일간지 가디언이 기사를 내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영국,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해 보여지는 부분은 참 어둡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지만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찬 인구가 적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지만 이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옛적 선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부흥을 오늘날에도 부어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의 신앙 유적지를 5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몇 사람들, 작은 모임들을 통해 큰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수가 작을지라도 신앙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옛적 영국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